자, 우리 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 시간 로마서 8장 26절에서 32절 말씀 가지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전 세계가 북중미 월드컵으로 열기가 뜨거운데 특별히 저번 주 금요일에 또 우리나라와 체코와 경기를 해서 2대1로 저희 나라가 승리를 했는데 그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은 흥분과 쾌감으로 도파민이 최고조에 달하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월드컵을 보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쁨을 얻기 위해서 월드컵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들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어떤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어떤 스포츠만 관람하는가? 그것은 아니에요. 요즘 대한민국 매스컴 보면은 온통 연프만 나오는데 이 연프가 뭐냐면 연애 프로그램의 약자입니다. 대한민국에는 많은 연애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뭐 나는 솔로, 낯솔사계, 돌싱글즈, 내 새끼의 연애 뭐 되게 많이 있어요. 그거 말고도 되게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왜 연애 프로그램을 많이 보면서 많이 어떤 스트레스를 풀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잘생긴, 현실에서 만날 수 없는 잘생긴 사람, 또 좋은 스펙을 가진 사람, 또 현실에서 만날 수 없는 굉장히 이쁘고 굉장히 몸매도 좋은 어떤 그런 사람들하고 사랑에 빠지고 싶은 욕구 때문에 어떤 대리만족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들, 뭐 전 세계 사람들이 연애 프로그램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어떤 그 남자 또는 그 여자와 동일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그 사람의 애인이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어떤 여자의 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그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뭐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OTT들을 통해서 많은 기쁨을 누리길 원하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왜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고 어떤 왜 쾌락을 어떤 즐기길 원하고 어떤 흥분을 갖길 원하고 도파민을 분출시켜서 굉장히 기분 좋게 하길 원하는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생이 살아가는 게 녹록치만이 않는 것이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해소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들이나 스포츠나 영화나 문화나 어떤 여러 가지 것들로 기쁨을 누리길 원한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속적인 기쁨을 이 세상적인 즐거움을 가지고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계속 그 기쁨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주는 어떤 여러 가지 기쁨은 왜 지속적인 기쁨이 되지 못하는가? 그 기쁨을 누가 만들어내기 때문이냐면 사람이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죄인이고 사람은 타인 중심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어낸 기쁨은 진짜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적인 기쁨에 대해서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전도서 2장 1절 세번역 보니까 나는 혼자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니 너는 내 마음껏 즐겨라. 그러나 이것도 헛된 일이다. 2절 세번역 보니까 알고 보니 웃는 것은 미친 것이고 즐거움은 쓸데없는 것이다. 그럼 솔로몬 왕이 이때 당시에 솔로몬 왕은 정말 전무후무할 정도로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왕이에요. 내가 우물을 만들고 싶으면 우물을 만들 수 있고, 내가 동물원을 만들고 싶으면 동물원을 만들 수 있고, 내가 생각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과 부를 가지고 있었던 왕이 솔로몬이라는 왕인데, 여러분 1절 말씀, 2절 말씀 보면 무슨 내용입니까? 나 정말 웃고 싶다. 쾌락을 즐기고 싶다. 미친 듯이 한번 기쁨을 누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기쁨을 가질 거를 가지고 술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여자를 찾아보고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을 찾아봤는데, 내가 어느 정도 해보니까 이 세상의 즐거움은 쓸데없는 것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 왕만 이 세상적인 기쁨이 쓸데없다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도 세상적인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은 진정으로 기쁨을 줄 수 없대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아버지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희생적인 사랑, 타인 중심적인 그 사랑이 없고 자기 중심적인 사랑만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기쁨을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기쁨으로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기쁨으로 기쁨을 누려야겠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래요. 주 안에서는 지속적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어떤 때 주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계속해서 묵상하면, 더 쉽게 말하면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면 이 땅에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설교 제목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자라는 제목인데, 우리가 오늘 로마서 8장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오늘 본 말씀이 로마서 말씀인데, 로마서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한마디로 말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하심과 부활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엉클어졌던 그 관계가 올바른 관계로 교체될 수 있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면서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을 실전편으로 기록한 말씀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본 말씀이 로마서 8장 말씀 아닙니까? 한마디로 앞에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정리해주는 구절이 있는데, 로마서 8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이 정죄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죄함은 사단이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죄책감을 심어주어서 힘들게 하는 마음이 정죄함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는지 죄를 안 지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세가 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는지 죄를 짓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죄를 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죄를 지면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죠. 너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너가 크리스찬이냐?
세상 사람들도 이런 죄를 짓지 않는데 정말 세상에서 고행을 하는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그런 신실한 사람들도 이런 죄들을 짓지 않는데 너가 이런 죄를 지으면서 어떻게 너가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니? 라고 계속해서 정죄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1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의 대속하심으로 나의 죄들이 씻겨졌다라는 사실을 믿고 내가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신다라는 이 명확한 사실을 믿는 자,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함을 통해서 우리의 자범죄들을 얼마든지 목소리를 통해서 회개하면 우리는 깨끗이 우리의 죄들이 씻겨지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나갈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묵상하는 자들은, 또 회개하는 자들은 절대로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요, 저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행동했을 때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됩니까? 우리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한 주 동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어떤 화두가 있어요. 각 사람마다, 각 성도마다 힘들게 한 주를 보내신 분도 있고 기쁘게 한 주를 보내신 분도 있고 정말 외로움에 몸부림치면서 한 주를 보내신 분도 있고 낙담에 빠져서 시리에 빠져서 힘이 없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한 주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를 살 때 구원의 기쁨을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이분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산기를 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삶의 화두 가운데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또 어떤 사람들 시즌 가운데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을까? 상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세상적으로, 윤리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했을 때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주시면서까지 십자가에 달게 하시면서까지 사랑을 확증해 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데 설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떤 힘든 상황을 이겨내실 수 없도록 하시진 않을까? 무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그것을 모든 것들을 돌파하실 수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와 이 말씀을 묵상하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이해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정말 정결하게 바뀐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도 죄를 질 거고 과거에도 죄를 지었고 미래에도 죄를 질 거예요. 이미 죄가 예약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죄들이 예약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대속하셔서 우리를 천국에 이르게 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시면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해 볼 때 그것을 계속 묵상할 때 그것을 찬양을 통해서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또는 영화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매스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보고 묵상할 때 우린 이 땅 가운데서도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주 동안 생각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가길 원해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어떤 복음의 메시지를 찬양을 통해서 또는 기도를 함으로 또는 영화를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그런 것들에 몰두하면 우리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다른 세상적인 것들을 사랑함을 통해서 월드컵 또는 뭐 연애 프로그램 또는 넷플릭스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 인스타, 유튜브 여러 가지 것들에 몰두하고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그 생각 전쟁에서 실패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면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무엇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오늘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보고 말씀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26절 말씀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보아야 됩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처음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옳은 행동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고요.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보는 사람들이고요.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존경합니다. 경외합니다. 예배합니다. 말로만 떠들고 내 뜻과 내 방법대로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누구라고 나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믿었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예수님의 어떤 자신이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음을 통해서 자기 뜻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내가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다 내 뜻과 내 방법대로 하면서 주일날만 나와서 하나님 예배합니다. 힘들 때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할 때 필요한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어떤 여러 가지 행동들이 죄를 쌓는 행동들만 생각하고 나의 유익을 위한 것들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도우신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 26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대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기도로 중보해 주심으로 중보기도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도와주실 때 얼마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해서 도와주실 수 있으신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연약할 때에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심을 통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존재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에 몰두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찾길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말씀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상황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는 말 속에 또 한 가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26절 보니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존재들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행동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금요일날 김봉규 성도님 오시지 않았어요? 그분 위해서 오늘 뭐 이 자리에 나오시지 못했는데 오후에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또 그 성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드리던 드리지 않던 간에 하나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아내가 암에 걸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지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 안 온다고 정지할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영혼의 컨디션과 상관없이 발길을 예배당으로 재촉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해서 그 험난하고 그 외롭고 그 슬픈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겨나가는 또 우리 김봉규 성도님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좀 기도하면서 한 주 동안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27절 말씀 보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 드리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맞춰서 기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줄 어떤 존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들어줄 존재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맞춰서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모든 것들을 응답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대정리하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중보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중보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시고 하나님께 맞춰서 우리를 탄식하면서 중보 기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삶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하나님 나라 안에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누구를 말하냐면 성도를 말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간다고 말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성도들을 불러주신 분이세요. 우리 30절 말씀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또 의롭다고 칭해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영화롭다라는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죄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부활한 몸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천국 가운데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주시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고 칭해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해주십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들에게 슬픈 상황 또 어떤 때 기쁠 때 슬플 때 힘이 들 때 절망하게 하시기도 하고 상실하게 하시기도 하고 각 성도들마다 여러 가지 감정적인 상황을 만드세요.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건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선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2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각 자녀들에게 슬픈 상황, 기쁜 상황, 외로운 상황,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어 주시고 그것을 선으로 바꿔 주시는데, 그 선이 무엇이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성화되는 과정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 상황은 힘들지만 지나고 보고 미래가 돼서 그 과거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구나라고 기뻐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말씀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이 야곱이라는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신의 형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가족에게 배반당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은 계속해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계속해서 지하 3층, 4층, 5층 정말 희망이 없게끔 살 이유가 없게끔 계속해서 버려지는 삶, 배신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요셉을 봤을 때 요셉의 친구라면 너는 정말 최악의 사람이구나. 넌 정말 행운이 없는 사람이구나. 넌 지금 죽어도 정말 괜찮을 만큼 너는 정말 억울하고 힘들게 산 사람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성화돼서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도 결국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이 과거에 자신을 돌아봤을 때, 아,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막 한탄하지 않을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단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영적으로도 연단해 주시고 육적으로도 다듬어 주셔서 결국엔 총리가 되게 하셨고, 결국 내가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할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현재 상황을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은 날 버리셨어.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날 버렸어. 하나님은 나를 계속해서 이렇게 납두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나를 계속해서 힘들게 하실 거야. 정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광야에서 미칠 정도로 힘들게 하실 거야. 하나님을 난 버리셨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때 정리하니까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의롭다 칭해주셨고 영어롭게 해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라는 것이, 계속해서 거룩하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선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고, 기필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그럼 이 땅 가운데서 기쁨을 찾지 마시고 날마다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예수 안에 거하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는데, 한마디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신 그 사랑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린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심을 통해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마음껏 하나님께 우리 연약함을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아뢰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적용하면서요, 한 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31절 보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힘을 얻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편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나는 하나님 편이에요. 그럼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라는 거예요. 제발 처져 있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데, 온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냐는 거 아니겠습니까? 32절 말씀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내가 너한테 내 아들까지 너한테 줬는데,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너에게 줬는데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주지 않겠니? 인내하라, 인내하라, 인내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한 주가 되는 저와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86장 우리 이 시간 1절 찬송하시고 우리 시간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